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로운 성전 본당에서의 첫 입당 예배를 입당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1979년 7월 7일에 울산에서 살던 세 어린이가 남목산 계곡으로 가재를 잡으러 올라갔더랬습니다. 7살 그리고 5살 이 아이들 셋이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그마치 28일 동안이나 그 산을 헤매며 다니게 되었는데요. 막 경찰이 투입되고 군대가 투입되고 했는데도 아이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산나무를 캐러 왔던 3명의 할머니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28일 동안이나 산속에서 먹지 못하고 이 길을 헤맨 아이들이니 아이들이 얼마나 말랐고 이렇게 형편없게 아이들이 그 몸이 쇠약해졌겠습니까? 부모들은 그 장면을 보고 실신하는 부모도 있었다. 이렇게 뉴스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현상금으로 걸었던 300만 원을 여러분 그 79년도에 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 돈을 이 세 분의 할머니들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무사한이 됐다라고 그 현상금을 고사했다라고 합니다. 뉴스는 여기까지예요. 그 뉴스에서는 이 아이들의 생명력, 거기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이나 산속에서 살아남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뉴스가 나왔어요. 뭐 아이들이 가재를 잡아서 말려가지고 세 아이가 똑같이 나누어 먹었다. 또 어떤 아이가 체온이 내려가면 나머지 2아이가 서로 껴안아가지고 그 아이를 또 몸을 데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줄을 이루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낸 그 3명의 할머니, 그 3명의 할머니를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명절만 되면 친할머니 찾아뵙듯이 때마다 철마다 이 할머니를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이 세 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친할머니와 같이 감사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그 은혜를 절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은혜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까먹고 그런 적이 있었지 라고 생각되는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폭넓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인사입니다. 저 집사님은 보기에도 참 은혜스러워.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나는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요, 다 그런 누구인가 칭찬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뭘 했나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요, 사실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헨이라는 말의 뜻은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구부리다.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굽히듯이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연하자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 이렇게 신학 사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그리고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그리고 아래로 향한 사랑,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구부려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요,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건네어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그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여러분, 우리 본당에서의 첫 예배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은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자, 오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나 얼마나 착한데, 이렇게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착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존파나 막가파처럼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한 번 준 적도 없고 지금 살아온 이 세월 동안 한 번도 파출소 출입 한 번 한 적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스승에게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스승이 마당에 한 무더기에 작은 돌들을 돌무더기로 쌓아놓고 또 그 옆에는 큰 바윗돌 하나를 놓아놓고 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 돌을 치워라 하고 이 제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한 제자가 이 돌무더기를 치웁니다. 작은 돌멩이들을 이 자루에 잔뜩 담아가지고는 화단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돌무더기의 작은 돌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이 돌덩이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돌덩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 놔뒀다가 쓰면은 이 비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달구지에 싣고는 자기 집 마당에 가서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스승이 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갖다 버린 돌들을 다 다시 찾아오너라. 비석에 쓰려고 돌덩이를 자기 마당에 갖다 놓은 친구는요, 이 제자는 아주 쉽게 다시 달구지에 싣고 덜커덕 이 스승에게 와서 떡하니 세워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돌멩이, 그 돌무더기를 해결한 제자는 어땠을까요? 화단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그렇게 했던 이 돌멩이들을 다 찾아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생각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를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큰 죄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죄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돌멩이들처럼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잠깐 동안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양심이 고발하는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같이 밝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결되지 못하는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려 본 사람은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았을 때의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나다나엘 호돈이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홍글씨에서 보면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가늠했다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녀는 자신과 가늠한 남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가늠한 남자는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추앙받는 댐스데일이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이 댐스데일이라는 목사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봐 두려움과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모습이 이 소설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인생은 망가져버리고 흉악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냈던 그 여자 주인공에게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지만, 그러한 낙인이 찍혀졌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천사라고 하는 낙인으로 그녀의 낙인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혹자들은 기독교의 용서는 너무 싸구려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용서를 너무 그렇게 쉽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가 쉬울 수가 있나? 뭔가 자기 삶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좀 인정되어야 비로소 용서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 한번 했다고, 회개기도 한번 했다고 어떻게 그것이 용서될 수가 있느냐? 기독교의 용서는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가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죄인처럼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저렴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피값으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싸구려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불한 것만 정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를 싸구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값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 환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이 모자라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의료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조기 출산이 일어나도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칠삭동이, 팔삭동이로 태어나면요, 정말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고, 또 자라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또 연약하게 자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다 자라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사람처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핍박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안티 기독교가 아니라 팔다리 걷어붙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종교 경찰이었습니다. 옛날에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들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아무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가 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볼 때 그는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냥 제자도 아니고 사도로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 그렇게 사도로 사명을 다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이 고난받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 같은 바울에게 사도의 일을 맡기는 것이 어쩌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믿으셨어요.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 자격 없고 여전히 의심스러운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더욱 변화시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바울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더 많이 믿어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더 신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격 없는 사람을 사도로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이제 본당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정성 들여서 힘겹게 그리고 예쁘게 아름답게 지어놨다고 해서 이 건물이 하나님 나라에 등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은요, 오늘 이 역사에 헌신하고 동참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요, 얼마나 몇 평이나 얼마나 많은 재료를 얼마나 비싼 돈을 들여서 지었는가, 그것을 주목해 보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죠. 예배당 지을 때 다 사정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기공의 첫 삽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장로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예요. 우리는 다 스토리가 있어요. 헌금하기 위해서 힘든 가운데 각 가정마다 그 헌금을 마련하기 위한 스토리가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 가운데 또 팀장이 되어가지고 부서를 챙겨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또 여기를 잘 꾸밀까? 또 시공을 하는 장로님은 또 시공을 하는 대로 고민이 많고, 건축위원들은 또 건축위원장 장로님은 또 그대로 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왔어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몇 평짜리를 지어 바쳤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했고, 그리고 눈물로써 이 일을 감당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스토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 귀한 역사에 사용하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동참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자격을 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부르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다 보면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긴축을 하게 되고 절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산불 날 때 산불 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수해 났을 때는 수해 났다고 또 헌금해서 또 헌금을 전달하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우리 성동교회가 자랑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들고 우리 어려운 일 한다고 우리 자신에게만 이렇게 몰려서 우리 자신에게만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보태 주었다라는 사실이요,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물이고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복도 받겠지요. 그러나 복 받는 길이 아니라 이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당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아이고 예배당 짓는데 고생 많습니다, 이 인사 받으면요, 제가 긴 말을 못해요. 긴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인사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요, 짓고 싶어도 예배당을 어떻게 좀 새롭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아이고 힘듭니다 말하는 것조차도 죄송해요. 그것조차도 미안해요. 왜요? 이게 우리에게 특권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시니까요. 하고 싶어도, 그 선물 받고 싶어도, 내 몸이 다 부서져라도 내가 우리 교회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분,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분들,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앞에서 힘들다는 말도 마치 교만한 것처럼 보일까 봐서 두 번, 세 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 같으나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일 많이 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 한 줄 알아? 라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많은 성경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가장 많이 고생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인물이며 가장 능력 많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일한 일꾼이기도 합니다. 기타 등등등등.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어울리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헌금 많이 하고 시험에 듭니다.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시험에 듭니다.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전도하고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몸이 부서져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기서 말이 딱 끝나버리면요, 사도 바울답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거 아니잖아, 내가 더 많이 했잖아, 아마 그런 사람 없었을 거예요. 뭐 그렇지, 일로 한 거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지, 아마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섬김과 이 헌신과 이 봉사를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책에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종 때 문신으로 온순하고 겸손해서 특별히 이 재물을 탐하지 않는 청백리로 유명했던 박석평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조선시대 종은요, 사람으로는 태어났지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깨 너머로 글도 공부하고 또 학문도 이렇게 익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도련님이 이렇게 서당에 가서 이렇게 글 공부하고 있으면 그 도련님 모시고 온 종은 저 밑에 그 덴마루 아라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글 공부하는 거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박석평이라는 이 아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주인이 이 아이의 영민함을 보고 그냥 종으로 그냥 두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이 아이의 종문서를 불태워 버립니다. 종의 신분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없는 양반집에 수양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선해 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민했던 이 박석평은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게 되고 나중에는 승승장구해서 형조판서,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큰 출세를 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마를 타고 한양거리를 지나가는데 밖을 보니까 옛날 주인의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형조 판서는 지체하지 않고 가마에서 내려서 큰 절을 그 주인의 아들에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며 그 아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백주대낮에 한양의 대로에서 형조판서 대감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넙죽절을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온 도성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박석평의 과거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과거 시험을 보고 높은 벼슬자리까지 올랐으니 당시의 관습대로 보자면 이거는 강상의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비록 양자로 갔지만 본디 이 천한 신분인데 양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탈관직을 당하고 멀리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옛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이 박석평의 이야기가 이 임금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벼슬도 그대로 유지하고 옛 주인의 아들까지도 벼슬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 있었다라고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석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출세한 것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이 실록에 기록될 만큼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이 주인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는 후대의 훌륭한 인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어떤 수고나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살게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늘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알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죄인입니다.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내 집과 내 재산을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죄값을 다 치렀으니 내가 나의 집과 나의 기업을 당신이 맡아주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당신의 집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제까지 죄인이다가 용서받은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일에 맡겨주신 거예요. 너 지금부터 내 일을 해야 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는 은혜,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와서, 물론 우리가 201호에서 한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이제 예배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 마무리할 것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세워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